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고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한번 힘차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 한 문구 한 문구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 내용에 서려 있는 성경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이 사역을 특별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개로 구분을 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어서 우리에게 현현한 것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낳으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고 어린 생활을 인간과 동일하게 겪어내시면서 그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 대표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바로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고난뿐만이 아니라 죽으심 자체, 그리고 장사 지낸 것 자체, 저번 주에 언급했듯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 자체까지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다 총칭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첫 번째 부분으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서부터 높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나중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나중에 다시 오사 심판하시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사역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잘 구분하였고 이러한 구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순화시키는 게 아니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용어의 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에 믿음이 없는 이상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부활 자체의 사건이 삼위일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라고요? 삼위일체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삼위일체와 연관되어서
분리될 수 없게끔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가운데 그 대표적인 성격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성자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성령님의 대표적인 사역이 우리한테 나타나나 이것은 분리되지 않으며 삼위일체 가운데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 사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삼위일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대한 확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사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거죠. 성부 하나님의 사역인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사라는 것에 대한 표현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이루어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상 이 부활에 있어서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며 그러기에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믿고 고백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에 호소를 해야겠죠.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을 탄식하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호통치며 절규를 뿜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미 그러한 사실을 다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대한 촉구의 내용으로 설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이 변증의 차원입니다. 어떤 차원이라고요? 변증의 차원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이 고백하는 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떠한 분을 믿고 있으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간추려서 요약한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이 사도신경이 쓰이는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에서만 사도신경이 쓰이지 않았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전할 때도 쓰였습니다. 전한다라는 것은 전도의 의미도 있고요, 변증의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될 때, 또는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교훈으로서 우리를 혼동하게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변증해 나아간 것이죠. 이 변증이란 차원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증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변호하고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을 증명하고자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로 변증적인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을 변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을 변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시대와 옛 신앙은 변증의 차원에 대해서 그것을 잘 갖추지 않은 상황이라 윽박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또 나이가 드신 집사님들, 옛날의 상황을 보면 부흥회나 여러 사경회를 진행하게 될 때 윽박지르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의 청년과 청소년 시대는 윽박지르는 것을 사실 싫어합니다. 저 때부터도 그렇고요. 너무 윽박지르는 것을 통해서 감정적 호소를 많이 끄집어냈기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당장 결단하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순교적 정신을 발휘해야만 하는 무게감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것을 소화하게 될 때 소리 지르는 것으로 많이 표현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 믿어야 돼 라는 것으로 윽박지르고 호통친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득의 차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할까요? 우리의 윽박지름과
단순한 성경에 대한 반복적인 외침만으로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끝이 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표현하죠. 이때 말하는 전도의 미련함이란, 이 전도는 말씀 선포를 얘기합니다. 설교가 해당되고 여러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비출지 모르나 말씀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들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문구에 우리가 좀 머물러야 하는데요, 그 말씀 전파가 과연 말씀의 문구를 반복하고 윽박지르는 것으로 끝나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에선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젊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목회자들은 설득의 요소가 설교 가운데 많이 유입이 되죠. 왜냐하면 단순한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 세대에서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의 요소가 어른들의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공부 같은 느낌, 머리를 써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선포적 말씀, 단순한 문구의 외침으로 믿음이 충분히 허락되었고 유지되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사이에 낀 세대입니다. 말씀의 단순한 반복으로만 그치지 않고 오늘날은 변증의 차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변증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시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날의 청년들은 무조건 하라고 해서 안 하고 무조건 이렇게 맞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세대인데, 그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설득으로 변증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같이 가야죠. 말씀의 선포, 단순한 문구의 선포도 중요합니다. 이 외침도 중요하죠. 그 어떠한 미사역으로 꾸밀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나 변증은 그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설득시킬 수 있는 수많은 논리적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번째를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변증적 차원을 익혀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 너도 믿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이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 과정으로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가운데 놓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이해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예로부터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우쳐 주려고 수많은 증명의 요소들을 함께 간추려 왔습니다. 부활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셔야만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해서 당황스럽겠지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변증적 차원으로서 첫 번째로 놓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나타난 것이다 라는 이 기절설로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혼동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죽으셨다라는 이 죽음에 대한 사실을 먼저 밑받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고, 죽었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어디 갔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먼저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과 당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돌렸다라는 이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말로 이 시체가 누군가가 빼돌렸는가?
아니면 시체를 통하여서 장사 지낸 바 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시체에 대한 부분, 장사 지낸 바로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체가 만약에 정말로 죽었고 시체가 그 무덤가에 있었다면 세 번째 증거,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로 그렇다면 이 시체가 어디 갔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오시는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시체의 유물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통하여서 무덤 속에 갇혔고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면 그 시체가 없어진 이 사실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정말로 부활했거나에 대한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에 대한 증거는 바로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 거죠. 이 목격자는 생각보다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자에게도 나타나신 예수님, 개인에게도 나타나시며 그룹으로도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중엔 500여 형제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 확인하게 되죠. 객관성이 담보내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없게 여러 군데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룹에게도, 그룹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타나사 목격자가 생기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격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이지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인데 갑자기 제자들이 변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을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며,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가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믿음의 내용으로 둔갑해 버린 거죠. 이것은 거짓으로 사도들이 증명할 수 없음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의 신앙이 거짓으로 둔갑한 것이라면 굳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배신자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 나아간다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도 얘기하고 교회의 갑작스러운 생성 그리고 발전까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는 하진 않았지만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죽음, 시체의 유무, 그리고 장사 지낸 것에 대한 유무, 빈 무덤, 목격자,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교회의 갑작스러운 생성과 급작스러운 팽창,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볼 때 이것은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단서로 계속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변증적 차원입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러한 여러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의 단서를 하나하나 모아보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구나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나가보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변증적 차원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변증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시체, 빈무덤, 제자들의 변화, 교회의 생성,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너 성경 갖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변증의 차원이 무너질 위기에 놓아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네가 성경 갖고 얘기하면 그럴싸하지만 그 성경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변증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변증해 나아가야 할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변증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설득하면서 변증하는 차원, 결국 전도함의 차원까지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럼 전도함에 부딪히려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풀어낼 실력이 없음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키워야 하는 이 시대의 과제 앞에 우린 놓여 있고,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는 여러 조건들,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도 왜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변증적 차원에서 하나둘의 단서를 모아둬야 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모아둘 수 있을까요? 성경이 과연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마땅한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잘 간추려 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전들과의 차이입니다. 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경전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본인 스스로의 혼자 계시를 받아서 쓴 경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 차원에서는 본인이 깨달음에 대한 기록을 해석하는 차원의 책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원초로 지나가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본인 스스로의 계시를 받아서 적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거와 다른 점은 뭐죠? 1500년에서 16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쓰는데 동일한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혼자 주관적으로 쓴 것보다는 객관적인 담보되어 있는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부터 시작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과연 실존 인물이며 그 실존 인물이 과연 그 성경을 썼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확인들은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자체로만 우기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른 경전과의 차이를 먼저 얘기하고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실존 인물임을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저자가 이 성경 내용을 썼다는 것에 있어서도 역사적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실존 인물인 성경 저자가 과연 그것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상태였는가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윤리성, 도덕성, 그들의 성향,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 그 모든 태도들을 그 각자의 역사적인 인물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짓됨이나 과장됨 없이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상태 검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록한 이 기록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정말로 그 내용의 훼손 없이 왜곡됨 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록물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책들에서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고고학적인 증거로는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지명과 그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일치를 보이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고고학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 증거 자료와 겹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경 자체의 내용의 사실성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죠.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부활에 대해서 변증할 때 수많은 부활의 증거 자료들을 모을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선포하는 것이 단순히 외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은 정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여러 기록들의 검토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증적 차원에서 말이죠. 이러한 변증적 차원을 우리가 익혀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그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믿음이 일으켜질 수 있고 믿음을 이미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견고함을 주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좀 더 지혜로운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그러합니다. 첫 번째는 변증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변증적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 사용되었던 상황대로 변증적 차원이 있기 때문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변증적 차원을 방금 살펴보았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문구에 서려있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9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몇 가지요? 9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금방 지나갈 테니까요,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자, 부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한 바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둘째치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은 둘째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 24절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사망으로 감히 붙잡아 줄 수 없는, 사망으로 매여 있게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없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둠을 뚫고 죽음을 뚫고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고 온 세상이 암흑으로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이죠. 온 세상이 암흑으로 점차 짙어지면서 단 한 부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암흑이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킨 겁니다. 삼키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없어지고 어둠으로 고요하게 깜깜한 세상으로 지배했다고 치죠. 그런데 갑자기 균열이 일어나면서 그 어둠이 금간 틈으로 빛이 팍 나타나기 시작하며 세상이 빛으로 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둠을 뚫고 사망을 뚫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니고 있는 의미 중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 존재 자체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항상 십자가와 연관됩니다. 십자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낸 그 죽음을 끝으로 사라지신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하죠.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닌 거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걸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사망 이후의 형벌이 마지막이 아니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사망과 죄의 자리를 담당하며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을 지배하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지배한 것이죠. 죄와 저주와 죽음을 격퇴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을 의인화 해놨거든요. 사탄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어디 있느냐? 너의 열심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망을 지배하였고 죄의 자리마저도 내가 격퇴시켰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죽음도 그 죽음의 자리가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맞이하는 그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오시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과 사망의 자리를 지배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전의 죽음과는 같지 않은, 현상적으로는 동일하게 죽는 것인데 죄의 형벌로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로마서 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표현들을 잘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편안하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론 사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과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속함을 입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기 위하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 다음 10절이 중요한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아까는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기 위하여였다면, 그렇게 의로움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초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섯 번째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존재가 새롭게 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 개인 자체가 새로움을 입었다는 것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여셨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이제는 옛 시대의 지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옛 세계가 제거되고 소멸되었으며 새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됐을 텐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시대가 열어지고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될 수 있음을 소망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시대를 열게 된,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 새 시대의 첫 열매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입는 것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으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지막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진전시켜 보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죽음 자체로 끝나지 않음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죄의 자리를 정복하게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죽음은 더 이상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게 함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 시대로 열어가는 삶에 다시 한번 참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현실을 초래할 것인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랍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가지고 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전파하는 모든 내용이 헛것이 되겠죠. 그러기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봄으로 형성된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된 자기 믿음도 헛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못한 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은 망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도 살리지 못하는 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며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으며 이미 죽은 성도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삶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보지 못하였으되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단순히 외쳐 나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변증적 차원도 익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길기 때문이죠. 단순히 끝나는 삶이라면 반복하고 외치고 절규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보다 길게 놓여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들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여유와 기회를 사용하여서 변증적 차원에서도 그들을 설득시켜 나아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가지로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의미에 서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성경의 내용을 떠올림으로써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발견해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하겠는가? 이후에 열매 맺는 부활의 삶으로 달려간다는 삶, 의를 우리가 힘입어서 새 시대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인가를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호의에 우리가 정당하게 반응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정돈하셔서 우리가 단순히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서려 있는 수많은 내용을 안고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